우리 22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그 좋아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리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6장 22절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대로 구원받은 라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명의 정탐꾼을 구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라합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전능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였고 그로 인해서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정탐꾼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라합의 요청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답을 하게 되죠.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의 라합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그 가족들을 살려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 되게 많이들 하십니다. 하나의 간증, 그들의 교회에 있었던 간증의 이야기들,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간증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전에는 저는 솔직히 영성훈련을 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별로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영성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영성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도 되게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영성훈련을 받고 잘못된 길로 가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왜 그런 영적인 사실을 경험하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던 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잘못된 길에 지금도 서 있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영적인 비밀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더 큰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한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가왔을 때 그걸 사탄의 역사라고 분별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삶의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보면 완전히 육신의 것들로 판명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요? 그때는 그게 분별이 안 됐기 때문에요. 목사들이 성도들을 현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목사들의 잘못도 있지만 성도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왜요? 그걸 대한 분별에 대한 내용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꼭 정말로 뼈저리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성경 읽는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본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들도 우리의 성경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분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분별력 달라고,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언제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달라고, 정말 우리의 기도의 60%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맡기시고, 진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린 즉각 누가 돼요? 아간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분별이 안 되니까요. 이거 하나 숨겼다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말씀에도 주제가 두 번째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돌이켜보시면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뭐 하시겠지? 용서하시겠지라는 그러한 잘못된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간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아간이 그거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놓았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 이런 생각 안 하셨겠어요? 아간은 오늘 본문에서 아간은 뭘 봤습니까? 아,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구나. 이 은혜를, 이 사건을 아간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를 치실까? 라는 생각 안 했을까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간의 범죄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아니 이방 여인도 그 전탄꾼을 숨겨줬다고 그 여인도 구원해 주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적을 경험했던 아간이 그거 몇 개 숨겼다고 그 일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가 그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생각 안 했겠냐고요.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라는 말이에요. 뭐에 빗대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서요.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가르친 자가 되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생각을 말씀인 것 양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해버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도들은 반드시 훈련을 해서 그 분별력 필터링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시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받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아버립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나안 정복을 위한 1세들에게 한 명령이 뭐였습니까? 원주민들을 다 죽여라 해서 죽여라. 원주민을 다 죽여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악했잖아요. 엄청난 악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악함이 너희들이 그걸 다 죽이지 않으면 그 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고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능력인데 왜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못하신 겁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도 그들은 뭐 할 거다? 가나안의 그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육신의 자아를 처리해라, 육신의 생각, 고집, 사상, 이념 처리해라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신앙을 이겨버리니까요. 많은 사람들 오해하더라니까요. 여기 있는 우리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못 이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 사상을 이길 것 같죠?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이념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길 것 같죠?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거기에 걸려있는 육신의 자아를 깨트리면요. 그걸 깨트리면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자를 깨뜨리시려고 환경을, 상황을,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조건을, 문제들을 가지고 나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변명하는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내 환경이 이러하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변명해버립니다. 누구처럼요? 아담처럼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 육신의 자가 절제히 깨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실 존재로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변명하는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가족이 지금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21세기 지금 이 시대의 상담가들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공감 능력을 잃어보신 분입니다. 공감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십니까? 공감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셔서 그들을 고쳐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고 육신의 강한 고집과 갈등과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 그거 아름답게 사용할게 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정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내 생각을 움직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그 정과 욕이 내 사상이, 내 생각이, 내 이념이, 내 고집이, 내 경험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자기를 쳐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뭐예요? 아간처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요.
뭐 하지 못하면요?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지금 이런 선거철만 되면 막 난립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입니까? 나라가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입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꼭 답변이 있어야 돼요. 네. 나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뭐가 먼저예요? 신앙이 먼저입니다. 신앙이. 내 신앙이 좀 죽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이 살아나면요,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가도 그날 밤에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한 천사를 보내서 다 쓸어버립니다. 뭐가 일어나면요? 신앙이 일어나면요. 그러나 나라를 부강하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온전히 막 경제가 정치가 잘 되면 아닙니다. 그러면 타락합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타락한 곳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 철저하게 부패해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먼저 훈련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떠하든 어느 나라든 이 세상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소금이 돼야죠. 소금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참 빛을 반사하는 그 영광의 반사체가 돼야죠. 그래야만이 어두워진 곳에서 빛이 비쳐서 밝아지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냐면 아무리 광야 4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순종의 자리에 가서 순종하지 못해요. 누구처럼요? 아간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보십시오.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입니다.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당시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아모리 왕 시온 왕에게 행했던 일, 이 일들을 기생 라합만 들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생 라합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그 라합만 들었을까요? 모든 가나안 원주민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일하게 그 라합만 하나님을 고백했을까요? 이로기에는 여러분들 엄청난 메시지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방인이고 죄인이던 기생 라합,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두 죽여라입니다. 한 족속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울여 주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땅의 경계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한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 때문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7 족속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뭐 하더라고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땅이 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재작년 수요일 때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뭘 말씀드리면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돼서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또 하나,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아직 안 줄 거야가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내가 그들을 멸해야 되는데 그들의 죄가 내 심판의 기준에 딱 비춰볼 때 아직 덜 됐어 했습니다. 아직 그들의 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 땅을 아직은 주지 않을 거야. 그럼 내가 보니 400년 후가 되면 그들은 뭐가 될 거야? 죄가 관용해져서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에게 뭘 주신 겁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보면 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어떠한 자리, 어떠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가 증거한 논리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주보를 혹시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끝나고 이삭이 들어오기 전에 누구를 제가 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요. 욥이요, 욥. 그래서 그 주보에 일어났습니다. 왜 지금 욥입니까? 라고요. 왜요? 욥이 그 당시에 족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고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는 누구를 고백해요? 육신적이지만 누구를 고백해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이미 그 시대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 가나안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믿고 있었던 아모리 왕이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러면 왜 아모리 왕이 죽임을 당하는 게 가나안 민족들에게 간담을 선언했을까요? 집중! 자,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뭐가 아직 죄가 관여하지 않았어요? 어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가장 대표성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성이 있는 왕이 민족이 멸절당했어요. 그 소식이 가나안 땅에 들려졌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떻겠어요? 그 소식이 라합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 원주민에게 다 들린 겁니다. 그런데 왜 라합만 고백했겠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멸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죠.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대를 맞았어요? 사사시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의 각 장들이 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은 사사기가 나오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는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사사기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의 열매가 사사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자아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에 빠지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은 내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나 이렇게 해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우리의 변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너의 눈은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나를 바라봐야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1세대들처럼 누가 타협해 오면 그걸 멸절해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요즘은 그걸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진짜 잘못된 말입니다. 그들을 그래 알았어,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너희들 우리 모임에 들어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은 밭에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해 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들을 배려해 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사건이었어요. 아무튼 라합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죽임을 당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본문에는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또 다른 의미에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또 7바퀴를 돌아라.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여리고성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기회를 주신 겁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양면성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죄의 모든 부분을 처리하시되 바로 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넘어서 가버리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정말 매몰차게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아이고 지금 하나님이 은혜의 그러한 입장도 봐야 되지만 또 하나의 입장을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역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 없겠습니까? 이걸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어야죠. 엄청난 많은 격동한 일들이 있어야죠. 왜요?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서 성령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땐 가나안 온 주민들의 마음에 간담이 서늘해졌고 그들이 무서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막 돌 때 그들은 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운행하고 계시는데 왜 아무런 움직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이요, 두려움.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예. 그들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냥 두려운 존재로만 봤어요. 우리가 가나안 성문을 열면 우리는 다 죽겠지라는 두려운 존재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꼼짝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까?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이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에 관심을 더 갖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일하신 거, 운행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두려운 겁니다. 지금 내 삶도 빠듯한데, 지금 내 시간도 빠듯한데, 지금 내 육체도 힘든데, 피곤한데, 어려운데, 이게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저 강남의 모 교회 가면, 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면 80이 넘으신 시니어 합창단들이 있어요. 시니어 합창단.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니어 합창단들을 모집할 때 어떻게 공고가 뭔지 아세요? 노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었어요. 원래 합창단을 모집하면 누굴 모집해요? 경험 있고 공부했던 사람들 모집하잖아요. 노래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공고 모집을 했는데 참여하지 않아요. 왜요? 창피하니까요. 창피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창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80이 넘은 그때 오셔서 새롭게 음표 공부하시고 발성 공부하시고 2년만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콘서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그리고요, 150명이 그날 주일날 참여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요? 서초동에서요, 그 시니어 합창단들이요, 음표도 읽지 못했던 그분들이요, 지금 매년 3번, 1년에 3번씩 콘서트 하십니다. 제가요, 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그날은 저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커피숍에서 있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자기 딸입니다. 딸에게 스마트폰을 막 배워요. 그래서 저 연세에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근데 그 다음 얘기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왜 배운 줄 아세요? 자기 손자, 손녀들 데리고 에베랜드를 가야 되는데 벽 걷는 방법,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자, 손녀들하고 뭐 하려고요? 교통하려고요. 그 위에서 스마트폰을 배우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딸이 엄마 몇 번을 가르쳐줘 하면서 계속 가르쳐줘요. 그 딸은 왜 가르쳐줄까요? 자기 자녀들 데리고 놀러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에버랜드 거기에 저희도 모르는 거 있어요. 프리패스 기다리지 않고 가는 그런 케이스. 그것까지 그 할머니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커피숍으로 둘이 엄마와 딸이 박수 치더라고요. 축하해. 첫 성공. 그게 뭐라고. 그런데 그걸 한 거 배운 겁니다. 뭐 하려고요? 소통하려고요. 여러분,
그것도 그러한데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얼만큼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에 매여 있다 보니까, 내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소통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못 기울여요. 지금 내 문제가 많고 내가 해결할 게 너무 큰데 이거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져요. 저것들이 왜 이 성을 저렇게 하시려 돌지? 그들은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돌고만 있지? 뭐 액션을 취하지.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바로 그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한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만 돌아요. 그때 가나안 온 주민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 즉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고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듣고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회개하면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도소 사역을 지금 한 20년째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던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안산에서 사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온갖 욕설을 또 온갖 일들을, 안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다른 관점입니다. 그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그 사람을 3년째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 놀라운 것은 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지금도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출소하는데 그가 거하는 곳의 사람들이 그를 몰래 적대시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적대시합니다. 온갖 유튜브들이 가서 그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요. 그가 어디 움직이기만 하면 찍어서 뒤에서 막 욕을 하고 유튜브를 찍어서 올립니다. 죽어라 막 하면서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놀라운 것은요, 그가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뭐 했다고요?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만약 우리는 그러면 그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는 기생 라합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뭘 말씀드렸죠? 기생 라합이 기생이지만 또 하나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정보원이요, 스파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는 기생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철저히 돌이받아 죽어야 되지만, 또 하나 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스파이이기 때문에 더 큰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돌이켜보자고요. 그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7장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함께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아간이 범죄 하나 했다고 돌이받아 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개의 상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 여호수아요, 저 기생 라합은 구원해 주고 그가 음졌다고 아간의 저 가족을
저 죽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말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말도 안 됩니다. 여호수아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까? 저 이방 여인 스파이 라합을 구원해 주고서 아니 우리와 몇 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저 하간을 죽인다고요? 저 가족을 죽인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중요하세요?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인문학과 상담학에서는 진짜 잘못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세상은 지금 세상의 모든 학문은 특히 인문학에서는 누가 중요해요? 나요, 인간이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랍니까? 네가 지금 느끼는 대로 행동해. 네 감정대로 행동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충돌이 있을 때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까요? 우리는 뭘 선택할까요? 믿으며 장담을 하지 못하지만 90% 이상은 믿음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을 선택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단편적으로만 그렇게 봐버리면 그래서 그런 잘못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6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6페이지 잠깐 못 끝낼게요. 6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6페이지 사랑의 하나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예정과 섭리라는 신학적 주제가 쫙 나옵니다. 그게 뭐냐?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라합이 해석이 됩니다. 라합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저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줘야지 라는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합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목소리를 크게 하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자, 7페이지 보십시오. 자, 7페이지 보십시오. 7페이지, 주보 7페이지입니다. 위에 밑줄 그어진 거 있죠?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으면 시작.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신 겁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한 게 아닙니다. 누가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잘하신 겁니다. 뭐가요?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자신감이 안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잘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놀란 겁니다. 라합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신 겁니다. 라합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대단하신 겁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라합은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믿는 거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심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호와에 대해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걸 믿는 거요. 이것만 필요하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하셨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시는 사실을 믿고만 나가면 지금 잠깐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정말 인생의 모든 길이 막혀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뚫어버립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앞에 어떠한 산이 있어도 그 산이 옮겨져 버립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므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생 나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던 그 거룩한 섭리를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의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